이 앞서 올해 제가 인도한 헌신 예배의 서두에 드린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삼려전도의 헌신 예배의 말씀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끼시면서 이 섬김과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길을 스스로 찾고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고자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게으름 없이 시행해야 할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주어진 영적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생명도 살리려고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분별하여 그 한계에 맞게 행하고 명백하게 악한 일에는 편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며 또 보존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믿는 자가, 우리 신자된 자들이 열매 맺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의 일생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한 열매가 열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받으면서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처한 그 처지에서, 환경에서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살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열매 맺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직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길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만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야 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 지혜롭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혜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권고 듣고 훈계 받는 거. 누가 이것을 즐겨 하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도요, 권고하고 훈계하면 살짝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상한 감정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 상한 감정이 내 입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죠.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지혜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계명을 지킨다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자기가 어디까지 물러서야 하고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지, 어디까지 징계하고 어디까지 잘 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수많은 유혹과 난관을 물리치고 악을 편들지 않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선인지 하는 것들은 사실 사람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라. 지금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오전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계명은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 자기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생각과 말과 행실로 살려고 애를 쓰라고 하였지만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옛날에 선택한 것을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운 것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어설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적지 않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한창 뭔가 빠져서 생활할 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밖의 얘기입니다. 뭔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을 뭔가 잘해보겠다고 뭔가 열심히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평도 받았고 잘한다 얘기도 들었고, 근데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씁쓸함이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기억.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어설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의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겸손히 들으려 하는 자세입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나 삶을 자기 위치에 딱 맞게 균형 잡힌 채로 말하거나 행하는 수준을 생각해낸다거나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온 것만 내보낼 수 있는 주전자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항상 좋은 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에서 오염된 것들만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서 나가는 것, 내가 내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인가? 이제 신자라면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으라. 그래야 타락한 본성에서 오염된 것들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무서운 한마디. 여러분이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에서 오염된 것들을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믿음을 어지럽히게 하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거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수십 년 목회로 여러분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며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짓된 한마디 말에 사로잡혀서 수십 년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거짓된 믿음을 자랑하기까지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만이 어두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지금 어두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들으라.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경은 지혜롭게 들으라는 말씀은 나중에도 지혜로운 자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어느 시기에만 위기를 모면하고 칭찬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음 뒤에 지혜로운 인생이었다고 평가받을 길이 그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고, 누구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까? 2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이란 이 단순히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어떤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혜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나 교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저렇게 해야 안전하다 등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교훈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사람들 수만큼이나 지혜의 종류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인기를 누리는 자 같으면 큰 확신 속에서 자기 생각과 교훈을 제시하고 가르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책으로 써내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오고 오는 시대에 현자로 인정받은 자들의 책, 그리고 오늘날에도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에 대한 제안들이 그것입니다. 고심 끝에 내놓는 제안들이어서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 보이고 때로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전해주는 지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 인간 지혜의 특별함을 엿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는다고 해도 그건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의식 속에 스며들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념, 개념, 그런 차원을 제가 평소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의 생명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육신으로 이 땅에 속한 그런 실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여러분 그게 믿음의 특성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고 그것을 제시한다고 해도 땅에 속한 것,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걸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죠. 저는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걸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것과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을 걸어서 오른 것과 같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 고산지대를 그것도 걸어서, 그것도 무산소 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산소를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거는요,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은 차원이라고 그래요. 고산병의 그 무서움. 그 고산병의 어지러움증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죠. 여러분, 어지러운 가운데서 그 험악한 산길을 어떻게 오르내릴 수가 있겠어요? 위대한 일이죠. 걸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특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기하고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랐다고 해도 지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어도 그렇게 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더 높은 곳에서 지구 전체를 비추는 사진을 보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것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등산하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구를 좀 더 넓게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사람이 스스로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고 연구해서 도출해낸 지혜의 방식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로 손꼽을 만한 것이라고 해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전해주시는 교훈에 결코 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땅에 속한 차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는 증거가 여기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고 했을 때 20절, 21절에서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이라는 말이 바로 앞절 20절에 권고와 같은 단어라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여호와께서 권고하시고 충고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마지막까지 유효한 지혜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20절에서는 권고를 들으라,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뜻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고 충고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만이 마지막까지 유효한 지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까지 아무리 힘들게 걸어서 올라갔다고 해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라,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기꺼이 받으라, 그러면 영원히 지혜로운 자로 평가받으리라,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은 자로 여겨지리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그 지혜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할 때 그 맥락에서의 그 뜻은,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초반부에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살겠다는 지금 고백과 다짐을 우리 삼려전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한 내용입니다. 그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의 지혜라고 해도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무너졌을 때 그때의 아픔이 있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어느 한 거리를 지나가면 걸어서 지나가든 운전을 하며 지나가든 저는 그 거리를 지나가면 제 마음을 닫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어느 한 곳, 상점이에요.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저거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상점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내 확신. 저거면 돼. 내 생각. 내 누군가를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리를 지나갈 때면 제 눈을 앞으로만 모읍니다. 왜? 그 상점의 간판을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못남, 나의 교만한 그 아주 추악한 나를 또 보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 말고 자기 자신이 가지는 확신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말씀 말고 살아가면서 갖는 지혜로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남을, 아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내용 없는 이 이야기가 좀 전해질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좋아질 거야. 말씀 아닌 자기 확신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제 말을 절감하실 겁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확신에 내 마음을 빼앗겼을까?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자녀의 나이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아픔이죠. 우리 신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의 지혜라고 해도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구석엔가는 함정이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천국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르침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틀린 것으로 판명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겸손히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일이며 그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 잠언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인데 제가 이제 이런 대목에 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참 난감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 이제 오래전이죠.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이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문을 쭉 번역해 가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이 22절이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이게 앞부분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래 원문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뭔가 들어오죠. 이게 지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인자를 베풀면 누군가에게 선하게 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이게 지금 이 원문의 뜻을 안타깝지만 우리말 번역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다른 외국어 성경과 비교해서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사실 타고나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이렇게 좀 수정이 되어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늘이 여기예요. 이 원문은 자기 인자가 아니고 그의 인자예요. 또 남에게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이 사모함을 받는다고 번역된 말도 그저 갈망, 소망하는 거, 바람, 바램 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갈망은 그의 인자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갈망은 그의 인자요. 따라서 거짓말쟁이보다 가난한 자가 나으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인자는 여러분 느껴지시죠? 누구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도 드렸죠. 모든 교단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 교단 신학자들이 목소리를 내도 10분의 1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절도 등장을 하는데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좀 들어보셨죠? 원어를 잘 모르시지만 제가 또 원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 말이에요. 헤세드.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주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등 죄인을 향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를 갈망하는 자요. 가난한 자가 그 인자를 얻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22절의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자요. 가난한 자가 그 인자를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뭔가를 제대로 갖지 못하여 죽음의 고통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자면 가난한 자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수고를 다 이루어내지 못하여 거둘 열매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해도 흡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추수 때가 되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덧 추수 때가 되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실체, 그런 자기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생의 추수때가 이미 지났어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참되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처럼 자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에 자기 발로 걸어서 올랐다는 것을 자랑하며 자기가 이룩한 공로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상식적인 거짓말쟁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또 자기 자랑하는 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뜻밖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자들을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면 거짓말쟁이라,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늘 영광에 이를 만큼 온전히 거룩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수준이면 넉넉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신 시각으로 보면 더러운 것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럽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다고 우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랑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자기 스스로 모든 열매를 흡족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가 영원히 지혜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수확하기 전까지 늘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도 하늘의 해와 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한 농부들은 자기의 수고로 열매를 거둔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이슬이, 새벽의 이슬이 온 땅에 내리지 않으면, 온 식물에 그 이슬이 덮이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농부의 지혜는 압니다. 열매를 얻기까지는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사들은 자기가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꿰매고 무슨 소독하고 영양분을 집어넣어줘도 새살이 돋는 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직한 의사들은 압니다. 예. 멈췄던 이 내부 장기의 기능이 다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인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합니다. 열매를 얻기까지는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한 농부는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모습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실을 가지려고 애쓰면서도 늘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오직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성도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 잠언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3절, 오늘 끝절입니다. 23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모습에서도 균형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보잘것 없어도 정직한 자라면
즉 자기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와 부족함과 볼품없는 수준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인자를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십니다.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동시에 내려주시어 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나아오는 심령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열매 거둘 인생의 철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와서 헛되게 사는 것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인자를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하십니다. 그런 점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회사라면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해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혹시 잘못이라도 저질렀으면 더 쉽게 해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회사에 상품을 만들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죄를 저지르면 어떤 회사도 그런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갖출 기회를 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이에요. 능력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것조차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알죠. 능력이 없는 자 부르셔서 능력을 갖출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한두 번 해보고 세 번째도 실패하면 쫓아낸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기회를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십니다. 그 인자가 무한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무한정 허락됩니다. 그런데 23절은 그런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주의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 함정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이용하자는 악한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만큼만 악하게 굽니다.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우습게 보고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현실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잘해주는 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것이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 영악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 옳고 좋은 일이 자꾸 위축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계속 죄의 깊이는 더 어두워져 갈 뿐입니다. 신자들은 그 안에서 지혜롭게 균형이 있는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이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이 부족하고 악하고 오염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지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자의 풍성하심은 좋아하면서도 거룩함을 명하신 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으면서도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균형 잡힌 의식입니다. 믿음의 의식입니다. 인자의 풍성하심을 이용하려는 간사한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풍성한 은혜를 구하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며 죽은 뒤에도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영원히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5 형제 중에 제가 둘째인데 제 밑으로는 여동생 셋입니다. 근데 막내가 이제 막내가 저랑 띠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양띠, 지금 58세인가요? 이 막내가 어릴 때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무 좀 과했어요. 늘 두려움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의 균형을 이제 오빠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반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신앙의 그 내용이 너무나 제한된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 동생하고 그런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균형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인자의 풍성함을 즐거워하며 늘 갈망하면서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유효한 지혜인 줄 알아서 주님의 권고를 들으려 하고 가난하지만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영원히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서 내가 가족을, 내가 이웃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살까? 그런 지혜를 구하는 우리 3여전도의 모든 가족들 되시고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의 신앙이 그러한 길로 더 밝히 드러나는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말씀을, 그것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3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영이 풍성히 임하여서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언제나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3여전도의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더 은혜로 풍성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인 줄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작정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 오히려 가난한 심령되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의 길에 우리가 세움을 입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